오늘 복음과 공동체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한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 식구들, 자주 가는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사이에 오해가 있고, 또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과의 아주 미묘한 긴장을 가끔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참 관계란 어렵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에게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고요, 또 가장 가까운 제자, 친구에게 배신당하시기도 했고,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선함을 악하다고 비평했습니다. 대중은 어떻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쳤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어려움, 아픔, 그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희생으로 덮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상처가 녹아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미움의 사슬을 끊고, 또 예수님의 시선이 사람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감정도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고,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녀가 가장 귀한 시대예요. 자녀가 최고죠. 하지만 당시에는 자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가부장,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어요. 아버지는 가족 전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고, 자녀는 법적으로도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명령은 뭐 그렇게 특별한 명령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문화적으로 옳고 사회적으로 옳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합당하다,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응당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부모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어떠한 가정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부모를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순종하기에 어려운 상처나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의 그 깊은 상처를 알겠어요? 모르죠. 하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해라 하지 마라 끝인데 5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두 가지 약속이죠. 첫 번째 뭐예요? 장수한다. 두 번째는 복을 누린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부모를 잘 순종하면 무병장수한다, 인생이 잘 풀린다, 성공이 보장된다, 그러니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은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게 기뻐서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자녀들을 칭찬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알아,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상처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원하잖아, 내가 기뻐하잖아. 그렇지, 잘했어. 나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 바라보고 그렇게 힘들지만 이겨나가는 모습 참 잘했어. 힘들지 어렵지, 내가 있잖아, 내가 챙겨줄게, 내가 복 줄게.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내 상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순종하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말합니다. 공경하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마음과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 부모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공경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없는데 하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간증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상 깊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청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근데 이 따님은, 이 집사님은 그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대요.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20년이 넘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계속해서 핍박이 오는데, 미국에 살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기적처럼 아버지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제가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러한 딸을, 이러한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이러한 간증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비슷한 간증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부모를 순종해야 할까요? 물론 부모님 귀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탈권위 시대죠. 권위를 이탈한다. 여러분, 꼰대라는 단어 아시죠? 꼰대. 누가 나한테 꼰대라고 부르면 막 화가 나요. 안 좋은 어감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아십니까? 이 꼰대라는 단어가 표준 국어 사전에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비속어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는 진리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믿고 고백한다면 시대가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아픈 기억이 있다면 붙들지 말고 복음 안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말에 귀를 닫고 있다면 복음으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모가 연로하여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내 기억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외면하고 있었다면 복음의 사랑으로 다시 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질서 안에서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이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로 여러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길 원하시죠? 그 비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다 커가지고 머리가 커서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복받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사랑의 권위를 세우게 한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소유물처럼 여겼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다니까요. 근데 아비들에게 이렇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녀를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감정과 영혼을 존중하지 않고 깔아뭉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세우고 살리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자녀로 장성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저희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행복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부족함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제 첫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제 아들은 저와 성격이 완전 180도 다릅니다.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차분하고 그리고 좀 조심조심 하는 그런 성격인데, 제 아들은요, 몸이 먼저 나가요. 그냥 뛰기부터 해요. 그냥 손 뻗기부터 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릴 때 함께 기숙사에 있던 우리 사모님들이 저희 아이를 보면서 신동이는 다리에 바퀴가 달렸나 봐요 그랬거든요.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그래서 늘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뛰지 마, 조심해, 천천히 해, 손 만지지 마. 그거 참 많이 다그치고 참 많이 그렇게 아이를 대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제 안에 과한 보호 본능이구나. 그리고 이 다름, 이 성향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답답함의 표현이었구나. 그래서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혹시라도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아빠 용서해 줄래? 아이가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고맙다. 근데 아빠가 마음에 걸려서 그래. 아빠 용서해주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하지만 가끔 그런 게 보여요. 워낙 다르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에게 상처 준 기억이나 자녀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미안하다, 그때 그래서 참 미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뭐 이미 다 컸는데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키우다,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분갈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으로 합니다. 왜 그렇죠? 아끼니까, 잘 자라기를 원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라는 거예요. 물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말씀도 먹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키워나가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교훈과 훈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은 훈련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는 것,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교훈이고요. 훈계는 마음을 붙들어 경고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이 있지 않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밸런스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쪽이 과하면 저쪽이 부족하고, 저쪽이 부족하면 이쪽이 과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이 권위를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롤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는 희생, 섬김, 사랑의 권위였습니다. 권위 없으신 그냥 똑같이 친구처럼 허물 없이 지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또 스승으로서 권위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타이르시기도 하고 훈계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섬김 받기 위함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녀를 대할 때 권위는 있지만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주는 복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녀가 좀 미숙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자녀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먹이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돌아봤을 때 때로는 분노가 너무 넘쳤고 기대가 너무 커서 상처를 주고 조언이 너무 과해서 비난이 되고 관심이 통제가 되었던 그런 과거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사랑받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교훈하시고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한 가지, 뭐냐면 자녀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나의 자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끝까지 그 사랑 간직하시며 우리 자녀가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섬김의 관계를 만들게 합니다. 5절부터 9절을 보면 종과 상전, 즉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종과 주인은 굳이 따지자면 오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볼 수 있지만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주는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종, 둘로스라고 하는데 자유가 없는 노예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지 안 할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순종하라, 주인을 순종하라,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함으로, 떨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하지 못해서 내 처지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아유 어쩔 수 없지, 미웠지만 어떻게 하냐 아유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성실히 충성되이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처소, 사명을 이루는 사명의 처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억지로 기쁨 없이 그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쁘게 하는 자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나를 괄시하고 딴지 걸고 어렵게 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일하고 언제 내가 이 직장 때려치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를 위해 하라, 나에게 말하듯 하고 나에게 말하듯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8절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이해 못해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 그 아픔 꾹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과 그 수고를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Why not? 해야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해야죠.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비록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은, 그 명령은 종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에게도 주셨습니다.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영어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Masters 하면 마스터는 주인이거든요. Do the same,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To them, 그들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Stop your threatening. Stop은 stop,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멈추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죠. Knowing that,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He, 우리 주님이 Who is both their master and yours, 우리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하게 행동하지 말고 악하게 말하지 말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There is no partiality with Him.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partiality,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학벌이나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외모, 능력, 직책, 우리가 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하나님에 봤을 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항상 봤던 게 있어요. 인종차별이에요. 피부 색깔로,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고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그런 사회적 구조들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며 투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no partiality, 그런 차별이 없으신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물론 인종차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분명한 차별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친하게 지내는, 저 사람은 아무 소용없고,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저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깍듯이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좀만 가면 서창 지역에 외국에서 생계를 위해 오신 노동자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그분들을 대할 때, 혹시 같이 일할 때, 그분들과 마주할 때, 지나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대하고 또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품격 있게 존중하며 사랑하며 높여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외국에서 오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눈빛, 우리의 따뜻한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며 살리며 세워주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늘 부딪힙니다. 오해합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죠.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왜? 복음이 들어오면 자녀의 마음이 순종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부모의 권위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일터의 관계가 섬김과 존중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종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와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다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차별하거나 다르게, 때로는 존귀하게 하다가 때로는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따뜻한 손길, 우리의 눈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 되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어떻게 그걸 해야 될까 참 자신이 없지만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복음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신 말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지. 우리 손을 한번 뻗치고 서로를 위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눈을 맞추면서 보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 통해 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니 기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계획,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슬픔을 아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자녀를 사랑하고 너의 부모를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마주하는 저 한 영혼을 사랑해 주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회복되기를, 우리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함께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날카로운 것들과 나의 부족했던 생각과 나의 차가운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하였고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용서되어지는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변하는 우리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찢어진 곳, 무너진 곳, 상처받고 쓰러진 곳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주님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여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하신 그 말씀,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순종과 공경으로 대하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는 사랑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기준과 감정, 내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은혜로 변하게 하시고, 갈등이 성장이 되게 하시고, 관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의 교회에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케 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경산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